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성전이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죠? 성전. 네. 교회가 무엇이에요? 예배당이 무엇입니까? 네. 막 헛갈리기 시작하죠. 네. 제가 지금 무대에 올라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와 있습니까? 강단에 올라와 있습니까? 네. 저희 부모님 세대, 윗세대들 보면은요, 성전에요, 여자가 못 올라왔어요. 혹시 아세요? 예, 이 물가질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함부로 못했어요. 굉장히 혼났어요. 성전이면 신발 신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하면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면서 딱 했는데,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강단, 무대의 개념이면 신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함부로 물 들고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즉사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즉사? 무슨 뜻이죠? 네. 즉사, 바로 꽥 하고 죽는 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성전이 크게 성전 뜰이 있고 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꽥 하고 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함부로 또 끄집어 들어간 사람도 꽥 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발에다가 이 끈을 묶었어요. 끈을. 그래서 꽥 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끈으로 잡아당겨서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살았나 죽었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하면,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구나,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면 이 성전이 언제 만들어졌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을 이렇게 만들라 하고, 그때 성전, 구체적으로는 성막이 되겠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아직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동용 성전이 성막이에요. 텐트처럼. 근데 그 구성 위치나 그런 의미는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동용 성전이 성막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성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도와 재료와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 성전, 그 구성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40m, 50m 이 성막 뜰이 있어요. 뜰. 그러면 이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문을 통과해야 되겠죠. 문을 통과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짐승을 태워서 이렇게 드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태우는 그 제단을 번제단.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는다라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텐트 모양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소를 통과해야만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에 딱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의 진설병,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향기, 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촛불 등대.
성령의 진리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무엇이 있느냐? 딱 하나,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래서 이 천사가 날개로 휙 이렇게 이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이 있죠. 그 뚜껑 안에,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요. 그 만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그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고요. 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성막, 성전. 자, 그러면 성경의 모든 대부분의 질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누구를 가리키느냐. 누구라고 그랬죠? 모르면 예수님 하세요. 누구를 가리켜요? 저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시험 볼 때도 주관식을 찍었더니 맞았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0이라고 썼어요. 근데 주관식 답이 0이었어요. 그래서 맞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주관식도 찍으면 맞아요. 교회에서 물어볼 때 잘 모르면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성막,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약 성경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 우리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은 총을 갖고 다녀야 되고요. 성도는 뭘 갖고 다녀야 돼요? 스마트폰이요? 사탕이요? 성경을 갖고 다녀야죠. 성경을.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 성전을 만들라 하면서 설계도와 재료와 모든 것들,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어디에 갇혀 있어요? 구약의 율법 아래 갇혀 있고요. 구약의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 성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성막,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수희 입사님, 한수희 권사님,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봐서 몰라요? 예. 헐어버렸잖아요. 헐어버렸어요. 이 성전, 이제 다윗이 성전을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도
다시 이제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 총독 때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근데 그 성전도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후 한 70년경, 그래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뜨렸어요. 성전 벽을. 그런데 그 일부 벽만 남았는데 그것이 오늘날 뭐라고요? 통곡의 벽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전 터 위에다가 무엇을 지었냐면 이슬람 황금돔 사원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악독해요. 이슬람 교도가요. 그렇게 악독해요. 남이 가장 신성시하는 그 자리를 싹 헐어버리고요. 싹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자기네 그 황금돔 사원 성전 회교 사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슬람교에서는 3대 성지라고 해서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 그 다음에 메디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황금돔 사원, 이거를 3대 성지로 여기고 있고요. 그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생전에 성지 순례를 해야 된다라고 여겨서요. 그들이 아직도 신성시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의 그 황금돔 사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 뭐예요? 불도저로 그것을 싸그리 밀고 싶죠. 예? 그 자기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그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 헤롯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이방 종교가 세운 그 이슬람 사원을 그냥 불도저로 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촉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 바로 그 사건, 성전 관련된 사건이 화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 두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엄준환 집사님, 다시 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어떻게 알겠어요. 네, 하나님만이. 그런데 그걸 짓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는 걸 확실해요. 왜냐?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가장 중요한 성지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슬람교도는 이슬람교도대로 이제 성지로 여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핵무기 누가 갖고 있죠?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슬람교도 중에서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 갖고 있잖아요. 이슬람교 중에서 파키스탄 갖고 있고, 파키스탄은 인도하고 이렇게 좀 같은 동족인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졌죠. 인도는 힌두교,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때문에 갈라졌는데요. 인도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개발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두 나라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은 왜 갖고 있을까요? 핵무기를 만든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 과학자들이. 그래서 핵무기 만든 과학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실험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다 미국의 핵무기 만들 때, 영국의 핵무기 만들 때 다 유대인들 주축이 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프랑스 갖고 있잖아요. 프랑스. 파리가 공격받으면 미국이 뉴욕을 바치면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프랑스도 핵무기 갖고 있고요. 또 러시아 갖고 있을까요? 러시아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핵무기를 미국이 먼저 발견했지만은 한 나라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핵무기 만든 거를요, 스파이들이 다 러시아로 막 보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한 50발에서 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로 쏠 수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다 사정권이 들어와 있고 미국 영인 괌이나 이런 데까지도 다 사정거리 들어와 있죠. 목표는 어디냐면 뉴욕이나 LA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 미사일이나 아니면은 원자력 잠수함을 통해서 바닷속에 숨어 들어가서 쏠 수 있는 핵 잠수함 만드는 게 목표죠. 그래서 핵 무기는 다 있고 그걸 수발투사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란은 핵무기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핵무기를 거의 농축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려면 고농축을 해야 되는데 거의 그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인가 며칠만 지나면 완전히 완성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스라엘. 거기서 이제 다 미국과 협력해서 부순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돌아가는 것도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과. 지금 뉴스 보면 여러분 주식이 오르니 내리니 여러 가지 많이 보는 거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 관점으로 본다면 성전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온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파괴된 성전을 다시 복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원하려면은 지금 그 이슬람 사원을 다 때려 부수고 밀어서 그 위에다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 시기만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이고요. 그 상황의 축소판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우리나라 땅. 핵무기 누가 갖고 있어요? 북한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재래식 무기가 TNT 50톤, 100톤 그런 아주 그냥 중무정한 미사일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핵무기하고 재래식 무기하고는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도둑이 총 들고 오는데 야구방망이 들고 대체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상황, 그 성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황, 그 상황의 복사판이 어디냐? 이 한반도 대한민국 땅.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저 북한, 그리고 그 주변에서 조종하고 있는 중공과 러시아, 또 우리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미국과 일본과 그 진영, 지금 아주 살벌하게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가장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돌아가는 상황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10위 경제국이다,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다 5등을 해도 10등을 해도 다 1, 2, 3등이 다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깡패 같은 사람이에요. 깡패 같은 시진핑, 깡패 같은 푸틴, 깡패 같은 김정은. 다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도 주변에 다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에 둘러싸여 있어서요. 한 번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요, 이 땅의 비극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요.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이 성전이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 뒤에 현수막 붙여놨는데요. 왜 붙여놨을까요? 지나가면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오늘 혹시 처음 발견한 분 계세요? 중요하니까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혁신앙이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신학의 기초에 1. 성경의 최고 권위 2.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3.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을 강조한다.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결국은 여러분 이 역사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 그 가나안 땅, 그 운명도요,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한반도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이 나라의 운명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돌아가는 것을 단순한 뭐 이권이나 그런 것으로 본다면요, 해결할 수가 없고요,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이 그것을 꿰뚫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대립 속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3차 대전이나 전쟁도요,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멸망하기 직전에 그렇게 사단마귀들이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일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학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계의 말씀 강의 마지막 순간인데, 마지막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아를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면서 스룹바벨,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을 얘기하는데, 이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유다 총독이었지만 누구를 가리키냐면 장차 올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벽돌 조각, 돌 조각, 그 사람이 만든 조각에 그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을 그렇게 지키려고 아웅다웅하고 있지만, 이 성전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참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유대교에서는 그 성전을 지으려 하고요, 이슬람교에서는 그 자신네들 그 제3성전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키려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나 자신이 참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성전 대신,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